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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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Jesus sent to discip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Jesus sent to disciples.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조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의 별명은 사막의 개혁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사막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텔레마쿠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너희 일터이며 그곳이 너를 부르고 있다 말씀합니다. 레마쿠스는 즉시 로마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원형극장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의 칼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잔인한 경기. 사람들은 그 잔인한 칼싸움을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는 8만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 검투사 노예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경기장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고 피를 본 관중들은 흥분할 대로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구나. 그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쇼인 줄 알고 웃기만 했어요. 그러나 텔레마쿠스가 검투사들 사이에 들어가 결사적으로 그 싸움을 막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텔레마쿠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멈춰라. 급기야 경기를 진행시키던 지휘관이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텔레마쿠스를 먼저 처치해버리라는 손짓을 합니다. 번쩍이는 칼과 함께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숨이 멈추기까지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싸움을 멈춰라. 그 순간 경기장은 숙연해집니다. 형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황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나중에 두 검투사들마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을 합니다. 주 391년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검투사들의 경기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 사명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당신에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떤 길을 걷고 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멋지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낙이 새끼, 어쩌면 초라하기까지 하는 낙이 새끼입니다.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첫 번째 탄 사람일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낙이 새끼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멋진 백마가 아니라 평범한 낙이 새끼, 아니 어쩌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 예수님은 백마를 구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 백마를 못 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품나가는 백마가 아닌 멋진 군마가 아닌 한낱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4절과 5절에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가 나타나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땅의 삶을 마치고 승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평생 말씀을 이루며 사시다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어떻게 이 땅을 만드시는지를